하나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디도서 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택하신 자들의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믿음의 중요성, 어떤 그 내용을 떠나서 그 믿음에 우리가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으로 살려면 그 믿음이 현재적인 구원이다. 그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2절까지 읽었지만은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것은 바울이 3절 4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바울이 전도의 내용이 뭐냐면 앞에 나오는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관한 지식과 영생에 관한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란 내용이 있죠, 그죠?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당연히 그 내용과 포함되는 거지만은 이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다, 가치다. 택하신 자의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경건에 관한 진리의 지식이에요. 진리의 지식.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을 했죠. 이 구원과, 성경이 말씀한 구원과 삶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란, 그 믿음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말씀하는데 결국은 영생의 소망이죠. 영생의 소망인데 보면은 이 순서가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뭔가, 제가 주일날 사실 제대로 설명을 다 하지 못했지만은 창세전부터 시작되었고 창조화 속에 담겨있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됐다. 그리고 우리가 끝날까지 지켜야 돼. 끝날까지 전해야 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로 되어 있다고. 이런 것들을 제가 자꾸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이유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이 믿음으로 살려는데 가장 키가 뭐냐면 이 가치에 대한 인식입니다. 가치에 대한 인식.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가치에 대한 인식입니다. 제가 이 오늘 3절 4절을 보면서 바울이 이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관한 지식과 영생의 소망은, 이 소망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걸 전도로 나타내, 전도. 그러면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새삼스러운 것 같지만은 이 내용을 말하기 전에 이제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전도를, 바울에게 맡기신 그 전도를 저에게도 맡기셨고 여러분에게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같은 전도, 이 믿음을 전합니다. 같은 전도, 바울과 같은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울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분량은 제가 말했죠.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나 믿는 믿음의 내용은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 바울이 다윗을 세우신 목적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죠. 택하신 자들의 믿음.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래서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바울이 저랑 그걸 믿기 때문에. 물론 그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는 바울과는 뭐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 분량과 지에 있어서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과 같은 믿음. 예, 바울이 전했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무엇인가, 근원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울과 같은 전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예, 바울이 전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바울이 전했던 믿음을 전한다는 것은 또 거슬러 올라간 겁니까? 사실 그 믿음에 제가 4.18 예배 때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을 그러잖아요. 이거 너무 습하는 건데 전에 했던 거지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믿음의 주. 예? 다른 번역에는 이 믿음의 주를 똑같은 의미지만은 믿음의 창시자라고 해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주인이란, 물론 그 속에 다 사실 포함되는 거죠. 믿음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믿음을 만든 분이 주님이라. 언제 만들었어요? 창세 전에 이 믿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러면서 그 앞에 뭐합니까? 이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 주님이 히브리서 그 12장 1절에서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예요? 그 히브리 앞에 11장에 나온 그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11장에 그 사람들이 갔던 그 믿음을 만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 믿음을 만들었다는 믿음의 창시자. 언제 만들었어요? 창세 전에 그 믿음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고난을 참았댔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만드신 이 믿음을 사실은 만들었다고 하지만 창시했죠. 기공식 한 겁니다. 아직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그때 창세전에 시작한 그 믿음을 완성하라고. 요한 5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내게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사실은 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사실은 한 하나님으로서 이것을 창시했죠. 만들었죠. 정했죠. 표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성경 같다, 그냥 성경의 표현으로 한다면 많은 형제들 중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주님이 창시하신 이 믿음을 믿는 자들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서 이 택하신 자들의 이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살아가는 그 일들이 그 예수님의 그 앞에는 즐거움.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같은 즐거움이 있죠.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것을 가지고 즐거워합니다. 같은 것을.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같은 믿음,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제 우리 홍 집사님이 옛날에 동호회 얘기를 하면서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밖에서 만나니까 뭐 자기 안에 있는 걸 다 내준다, 그죠? 이게 같은 것을 많은 분들이, 제가 전에 말했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그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그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 공산주의라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거기에서 다 같이. 근데 사람들이 진짜 껍데기만 보고 중요한 알맹이는 못 봐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그게 누가 하라고도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 드러났던 껍데기만 보지 알맹이를 못 봐요. 거기 모인 예루살렘 성도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만 가진 게 아니라 그 같은 믿음 때문에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같은 믿음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도 보면 알겠지만 보통 여러분 선교를 하면은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 물론 안디옥 교회에서 처치해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했지만 나중에 보면은 해외에 있는 선교지에서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를 돕지 않습니까? 헌금을 하고 그 원인들에 대해서 기근이 오고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사실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가 거기서 예수님 믿기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스테반이 순교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오늘 디도서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디도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은 여러분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입술의 신 입의 고백 자체가 그들의 삶과 직결된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뜨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 모른다고 하잖아요. 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했던 이유도 뭐냐면 자연적인 그런 환경에서 경제적인 활동, 여러 가지 활동, 뭐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믿음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그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목적이 다 그 목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소리를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알맹이는 패버리고 이 껍데기만 보고서 초대교회로 들어가자. 여러분 초대교회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요.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거 하는 거는. 그거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로 들어가는 건 뭐냐면 이 믿음으로 돌아가는 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 같은 믿음. 그래서 여기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 쓰며 이렇게 말하죠.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되게 있을지어다.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 이건 편지, 일상적인 편지 쓰잖아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는 같은 믿음, 바로 앞에서 말했던 디도서 1장 2절에서 말했던 1절과 2절에서 말했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관한 지식과 영생에 관한 소망. 물론 이 디도는 이제 같은 믿음이라고 이 말만 하면은 그게 뭔 믿음인지 그 내용을 알겠죠, 그죠? 근데 바울이 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할 때 이 같은 믿음이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은 그만큼 바울 당시에도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 바울과 믿음의 원조가 되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들과 다른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속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편지인데도 같은 믿음을 따라. 물론
이 디도서에는 그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배경들이 많이 있어요. 디도 그레데라는 섬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 드세고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모데 같은 사람이 거기 갔으면 참 쉽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디도 같은 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에서도 같은 믿음이 뭔가 이 믿는 믿음이 거기 사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믿음과 삶이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런 말했는데 여러분 이 복음과 삶은 하나입니다. 이 진짜 믿음은 이 믿음과 삶이 하나, 삶이 떨어진 게 아니랍니다. 삶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전했을 때 가장 공격받고 오해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너는 율법 폐기론자다. 그런 말을 했는데 계속 믿음 목사님은 왜 계속 이 믿음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야. 이 믿음은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뭔지를 알고 이 믿음을 하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야. 율법.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사는 사람들도 이 바울이 전한 믿음과 다른 믿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오늘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오늘 내가 전하는 이 전도, 바울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전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갖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다. 아브라함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아브라함 같이 대화한다. 아브라함 같이. 로마서 4장 3절에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이 복음의 이 진리만 보더라도 이 그냥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음이구나, 정하신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로마 4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를 의롭다고 하지 않았느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이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조상이라고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공격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지금 거기서 보고서 막 그 예수님을 보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댔지 않습니까? 즐거워했다.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부분에 맞는 것이 있겠지만은 제가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그 권사님이 공주에 사는 권사님이 제가 신앙생활했던 그 천막교회에서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조금 뭐 옮긴 교회도 뭐 그래요. 그때 조그만 교회에 있었는데 천막에서 이제는 조그만 집을 사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집을 그냥 주택을 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당 반이나 들라나 몰라 예배당 이거 우리 교회도 작은데 근데 그때 공주에 사시는 어떤 권사님이 하루 이제 간증 집회를 오셨던 것 같은데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뭘 막 하신다고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 권사님은 아브라함 같은 분이라고. 아브라함 같은 분이라고. 와, 괜찮아.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우리는 아브라함이 막 굉장히 아브라함은 특별하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특별하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시조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 혼자의 단독 소유할 수 있는 아브라함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같은 것을 믿었던 사람이라고요. 같은 것을. 똑같은 것을. 근데 이 시대의 불행은 뭡니까? 그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당시에조차도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 신이, 만일 이 복음이 가리었으면, 이 복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라디아 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잖아요. 복음.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복음을 계속 전달하고 계속 개선하는 것이고, 만일 이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우리의 복음, 우리의 복음, 이 문장만 해도 감격스럽네, 그죠? 같이 해볼까요? 우리의 복음, 우리의 복음. 나의 복음이라는 것도 감격스럽지만 우리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너무 감격스러운 표현이에요. 왜요? 바울이 말했던 나의 복음, 바울이 그렇게, 나의 복음도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바뀐 것이니까. 근데 이 복음을 믿지 않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받았다가도 핵하고 돌아가 버리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핵하고 여기로 들어가 버리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핵하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사실은 나의 복음이라는 그 단어도 굉장히 막 가슴을 막 울리겠지만은, 우리의 복음이라고 할 때 바울의 가슴은 더 뛰었을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라고 할 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을 때, 우리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나 말고 지금 하나 이상은 더 있다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즐거움이 그거였거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걸 참았던 이유는 뭡니까? 그 앞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여인이 해산의 기한이 가까우면 그 고통이 심하지만은, 그러나 그 해산 후에 그 기쁨이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해산의 쑥을 잊어버리고, 내가 절대로 다시는 자식을 안 낳는다 해놓고도 또 자식을 갖고, 왜요? 그 고통보다도 자식을 낳은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목적도, 십자가의 그 고난의 고통이 우리가 상상이 됩니까? 그거보다도 그 앞에는 즐거움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즐거움. 바울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 즐거움. 그래서 사도 요한도 똑같죠. 사도 요한의 즐거움, 그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뭐냐면, 오늘 바울이 말했던 같은 믿음. 같은 믿음. 이 같은 믿음을 믿고 같은 믿음을 살고 같은 믿음을 전하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삼서 1절, 2절, 3절에서 그런 표현하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여러분들 때문에 기쁘다. 그 기쁨의 이유를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내가 기쁜 것이 없다. 그 진리가 뭡니까? 사도 요한이 전했던 복음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편지를 보면 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예요? 모든 편지의 내용들이, 바울이 쓴 편지도 그렇고 사도 요한이 쓴 편지도 그렇고, 그 편지의 주던 내용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전했고 사도 바울이 전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전했던 편지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 그리고 편지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핵심이. 편지, 모든 편지에 어떤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사안들이 있었지만, 그 사안의 뿌리가 되는 모든 편지의 핵심은 뭐였냐면, 그들이 전했던 그 믿음, 복음을 전했다, 믿음을 전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분들에게서는 내가 전했던 복음, 내가 전한 믿음, 똑같은 거라고. 똑같은 믿음, 똑같은 거. 근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가슴을 뛰게 하는 거야. 나의 복음보다 더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뭐냐? 같은 믿음. 우리의 복음. 그러나 이 세상신이 이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는 것이다.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사도들조차도 사도들이 전한 그 앞에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은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래요. 예수님이 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에 관한 진리의 지식 이건 이에 대해 말했지만 이 사실 순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이 단 하나하나가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것은 경건에 관한 진리의 지식이죠.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 가운데 우리가 복음에 순종해 살 때 우리 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영생에 관한 이 소망의 실제가 더 실제화되고 극대화돼요. 아무쪼록 오늘 택하신 자들의 믿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감격의 뭐냐면 기쁨, 즐거움이 뭐냐면 같은 믿음을 가진 같은 믿음. 이 같은 믿음이란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 녹동 가운데 나오는 모든 지체들이 이건 어느 아브라함이나 어떤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며 이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신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오직 이 주님이 우리의 주 되신 것, 우리가 너희를 위해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광고 드리면 내일은 새벽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제가 오늘과 내일 연애 행사 때문에 주관에 대해서 자유롭게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